지난 시간에 이삭의 이야기 안에서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작게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라 할 수 있지만 크게는 이 가정의 이 두 번째 족장은 이삭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에서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과 에서가 지난 시간에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재산을 두 몫을 받는다든지 집안의 모든 계보를 잇는 권한이라든지 혹은 아버지의 권한을 다 물려받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권한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말 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자 하는 자손과 땅의 복, 그리고 복 그 자체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 믿음의 족장들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장자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것을 경히 여깁니다. 가벼이 여겼다, 경멸했다, 업신여겼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개념으로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에서의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를 향한 편애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삭의 식탐은요, 나중에 이 에서와 이 에서를 축복할 때도 음식 한 그릇 때문에 또 속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명백하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건에서도 여전히 이삭은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 그런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일을 수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즉 지금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한번 들었고 또 한번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이 사라라고 아내라고 소개를 못하고 누이라고 소개했고, 하마터면 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에게 시집갈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돌리시고 결국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사건은 훗날 출애굽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금 뱀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그때의 그 기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그랄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자막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면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가 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합을 해보면요, 이삭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 부엘라이로이로 가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는 다시 부엘세바로 옮기게 됩니다만 75세, 아버지가 175세에 죽었으니 아버지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으니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15세,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부엘라이로이에 있다가 여기서 다시 그랄 땅으로 옮겨왔으니 이런 시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삭의 나이는 거의 8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에서와 야곱은 2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일부가의 나이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삭과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일부가 또한 나이가 그렇게 젊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사라처럼 리브가 이 미모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기 때문에 이럴까? 이 천국 가서 저는 한번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만, 여튼 이런 나이가 이미 많이 든 상태에서 장성한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오늘 그랄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그랄 땅, 이삭이 처음 간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랄 땅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 때문에 고초를 겪는데 2번 나오는데 12장에서 애굽 땅 갔을 때 한 번이었고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땅으로 옮겨갔을 때 또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그때는 기근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그냥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랄 땅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제일 아래쪽에 네겝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이 네겝 사막 지역에서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그랄이었습니다. 이 그랄은 사막, 광야 지형 중에서 아주 특별한 좀 위치에 있다. 그리고 기름지고 비옥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동 경로인데요. 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다가 부엘라이로이로 이삭이 내려왔다가 그랄로 오늘 이동해 간 겁니다. 여기서 다시 부엘세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지금 이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가 그 오늘날의 그랄 땅에 해당됩니다. 광야 같지 않죠? 다음 사진입니다. 조금 더 이런 풍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삭이 이르렀던 이 그랄 땅도 굉장히 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고,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네겝에 거주하면서 그랄 땅으로 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라를 누이로 속였다가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몽땅 다 닫아버리시는 걸 통해서 이 사라를 구출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이삭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가 갔던 그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그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애굽 땅, 이집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 그랄에서 아버지가 한 번 갔었던 그 그랄에서 다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시죠. 뭡니까?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제 이룰 것이니 4절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이 자손이 천하 만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명시적으로 복을 허락하신 첫 번째 장면이 해당이 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은 하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지시하시고 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건 오늘 본문이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삭이 순종하여서 그랄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요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그랄 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기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할 때 이 거류하다라는 동사가 구르라고 해서요 영원히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가 그랄 땅에서 일시적으로 거류하면서 거기서 이 기근을 피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곰곰이 읽어가시다 보면요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합니다. 즉 이삭이 이동하는 중에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으라 그러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추측한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이삭은 원래 목적지가 그랄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창세기 하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땅이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를 흡수합니다. 비가 내리면 그 물을 가두어 두는 게 아니고 지하수로 다 빠져서 지하수로 흘러가는 오늘날에야 지하수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 혹은 계곡을 흐르는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계곡이 굉장히 깊기도 하고 지하수가 많았답니다. 더군다나 건기와 우기가 딱 나누어져 있어서요. 지금 우리의 계절, 요 겨울이 이스라엘의 우기에 해당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건기와 우기가 6개월 딱 나눠져 있어서 이 건기에는 비가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기에 비가 안 내려버리면 건기 6개월 동안에 땅이 말랐다가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에게 적합하게 흐르는 땅은 풍족하게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피시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나안 땅은 그랬는데 거기에 기근이 된 겁니다. 애굽 땅은요. 나일강에 발원하는 것이 저 위에 아프리카 열대 우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나일강은 절대로 기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항상 흘러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이 늘 흐르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농사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고 더군다나 계곡이 아니고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쉽고 1년에 몇 차례 알아서 범람을 해줘서 그 홍수만 잘 다스리면 풍족한 충족도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아주 수월한 늘 곡식이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삭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을 다시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런데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이 복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큰 복을 줄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주십니까? 아니죠. 이유가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가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뭡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하거나 결단을 내려서가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와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행위도 기복의 행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예? 교회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기도하라는 이야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과 결부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시거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순종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순종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력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 제목 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도 이삭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거나 대단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 전적 무능.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능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신 전적 은혜.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기복적인 것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플러스 여기에 율법적인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의 행위가 복의 필요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한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약속을 준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요. 뭔가 자꾸 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러다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왜 지겨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하루 종일 같이 앉아서 있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기도고 그게 신앙인 겁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머물러서 6절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부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으신 대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잘못을 이삭이 저지르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삭이 뭐랍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입니다. 왜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이쯤 되면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런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하기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거짓말 오래 신길 수 없죠. 8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숨길 수 있는데 오래 거주하다 보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여기 껴안다라는 동사가요, 이 자크라는 동사에 강조하는 형태의 동사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옹했다가 아니고요, 오래 강하게 껴안았다 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제 부부임을 아비멜렉이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라가 이 리브가가 너의 아내인데 네 누이라고 왜 우리에게 속였느냐. 그러자 이삭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다. 그리고요 10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만약에 네 아내를 취하거나 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칙령을 내리죠. 이 이삭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혹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형으로 다스리겠다 하면서 오늘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모습 명백하게 불신앙적인 형태, 이 행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멀리 보면, 먼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아내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에게 리브가는 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거짓말로 범죄를 하게 될 것이죠.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니 이삭이 리브가가 아내이든 아니든 이게 아비멜렉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심지어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10절에 보시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리브가를 아내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 취했다면 그게 뭐라고요?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면서요, 그게 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가시면요, 심지어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이 아내, 이 유부녀입니다 라고 해서요 공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 이 리브가를 범하는 게 작은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로 다스리겠다 하면서 이 나라에 공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지금 이 리브가를 만약에 누군가가 이 취하게 되거나 하면 이거 큰 죄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죄였을까? 더군다나 죄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아비멜렉은 그냥 그 장면을 보고서는 아 이거 지금 이삭이 거짓말했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일종의 좀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좀 과민 반응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서 사라 때문에 문제를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에 태를 달아버리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이 저주였죠. 즉 다시 말해서 그때의 이야기가 아직도 이 그랄 땅에 전해지고 있어서 이건 큰일 나는 죄로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자기가 거느린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무찌를 만큼 아브라함 때 이미 이 가문은 번성한 가문입니다.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 우리 땅에서 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이었을 때 이 이삭은 무시할 수 없을 만한 큰 아마 가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아비멜렉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것이 죄라고 공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 나라가 이 존망이 걸려있을 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든지 간에요, 아무튼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삭의 걱정은 기후가 되고 이삭의 걱정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그랄 땅이 이삭이 자기가 가고 싶어 간 땅이었습니까? 하나님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하신 땅이었습니까? 지시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삭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또 하나는 머물러 있을 때 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까? 행여나 이부가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고 명령하시면서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삭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 이 상황을 본 겁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변함없이 이삭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요,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 걱정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녀는 그걸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시죠. 우리 부부 세미나 하면서 기억하시죠? 자녀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날을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자녀의 청지기적 역할만 감당하면 되고 이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요, 이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녀에 집착하게 되고 이 자녀를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이 자녀의 삶에 간섭하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날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을 가라. 그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이 충돌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유명한 신약의 복음서의 이야기 하나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밤 사경쯤에 제자들이 오신 예수입니다. 특별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는 그거에 비견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이는, 더군다나 그 이적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셔서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이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알았을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이적을 오늘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자기들의 손으로 행하고 나서 그날 밤에 호수를 건너가다가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치려가며. 왜요? 이 밤 사경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시간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해질 때가 된다.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 시간부터 시작되니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6시부터 시작되는 일정이요, 3시간 단위로 경이라고 나눕니다.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가 4경. 밤 4경쯤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제자들은요, 저녁 해질 때에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밤새도록 폭풍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무서워하는데 예수께서 즉시 일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삭의 이야기 다시 좀 보시면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이삭과 같은 실수, 신앙적이지 않은 결정들을 자꾸 내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 물에 빠져가는 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손으로 건져 일으켜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빠져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세상보다 큰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실수를 수습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수습을 하십니까? 아비멜렉,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수습을 하고 계십니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을 도구로 만드셔서 이 상황을 수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몸소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요, 이삭이 그래서 이 그랄 땅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더한 소출을 얻게 되거든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 상황을 수습하시고 이삭이 비록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이요, 칙령을 내립니다. 이삭이나 이브가를 더 많은 자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보다 더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믿음이 약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목사님 제가 요즘 좀 삶이 엉망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핑계도 참 많으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생활이 엉망해서 엉망이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도 참 못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약한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너무 고약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십니다. 자녀의 마음은 뻔한데 자녀가 어떻게 다 애쓰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는 삶을 보면서 이 자식아 하면서 그게 부모 마음입니까? 중심을 알고 마음을 알면 제대로 못 살아도 그래 괜찮다. 그러고 나서 뒤에서 도와주는 게 부모 마음이면 하나님도 우리 똑같이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왜 자꾸 그렇게 고약스러운 분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실수하지만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잘못해도 불구하고 상황을 수습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날 땅에요, 아브라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다 닫아버리실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뢰었다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은 실수였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아비멜렉으로 등장을 합니다. 뭔가 주객이 바뀐 것 같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이방 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의 기준에서는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도덕적인 행위의 기준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할 때 그 의롭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것이 의로움인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은 내 삶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지칭해 주신 게 아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고 내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행위가 되는 순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를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도가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신앙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그 열심의 방향이 틀리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만 이야기하기 전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자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훨씬 애굽이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애굽에 가는 데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삭은요 두말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순종한 이후에 곧 이어서 불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해서요 교만하게 됩니다. 무언가 대단한 헌신과 결단을 했다고 해서요 내 신앙이 이 정도 쭉 된다고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도요 잠시 잠깐 순종했다가요 잠시 잠깐 돌아서서 또 불순종하는 삶을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요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하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박수치고 스스로 수고해서 하는 순간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고 다시 골방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다시 골방으로 가서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와서 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밥 주십시오가 아니라요 다시 띠를 띠고 주인의 옆에 서서 식사하는 주인의 일을 돕는 것 그것이 종된 사명입니다. 이 땅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 변함없이 깨어 근신하면서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